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11월 달 첫째 성찬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11월 달에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영통합니다. 강건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가대를 통해 주신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좋은 일에도 함께 하시고 혹시 굳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다. 11월 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11월 달에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백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성가대가 또 카메라 삼각대를 가지고 치우시네. 고세를 이용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거더니,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되기 전이죠. 아빠가 되기 전에, 아빠가 되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꼬마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아이의 등도 밀어주고 또 아빠 등도 한번 밀어줘라.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아마 모든 남자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되기 전에 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유머가 아주 오래된 유머지만 어떤 아빠가, 젊은 아빠가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다. 꿈에 부풀었죠. 이 아이가 아빠 등을 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탕 안에 들어가잖아요. 탕 안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힘들고 뭉치고 뻐근했던 거 탕에 들어가서 좀 풀고 싶어서 탕 안에 들어갑니다. 몸이 좀 뜨뜻해지죠. 혈액순환도 잘 되죠. 근육도 풀리는 것 같죠.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시원하다. 시원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5살짜리 꼬마 아들이 보더니 희한한 거죠. 분명히 탕에서 뜨거운 물 같은데 수증기가 모락모락 울고 아빠 얼굴은 벌겋고 땀을 쫄쫄 흘리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정말 천하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빠가 하는 말이 시원하다 하나 봐요. 그래서 묻죠. 난생 처음 목욕탕에 가는 그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해?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너무 시원해 죽겠죠. 그래서 그럼 정말 시원하지? 그랬더니 나도 들어가도 돼? 너도 들어와라. 시원할 거다. 그냥 순전히 아빠 생각만 하는 거죠. 이 꼬마는 정말 시원할 것을 기대하고 고사리 같은 손이 아니라 고사리 같은 발을 탕 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뜨거워 울죠. 그러면서 야,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물론 아주 오래된 아저씨 개그예요. 아저씨 유머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참 웃음이 나요.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수준하고 상황하고 맞지를 않았죠.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저도 한 30대가 되고 자기도 아빠가 되겠죠. 어느 날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목욕탕을 갑니다. 그리고 탕 속에 들어가면서 온몸이 풀어지고 근육도 풀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겠죠. 아유 시원하다. 그래 문득 깨닫겠죠. 이 맛이구나. 사실 아빠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아빠는 참말을 했어요.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렸을 뿐이죠. 아이가 커서 아빠가 되고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아빠가 한 얘기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었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란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뭘까? 우리가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그대로 될 거다 이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믿음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아빠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 아빠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놈 없다고 말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빠의 말은 맞는 말이었죠. 사실 아주 단순하게 제가 그냥 유머 속에서 믿음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통 믿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신앙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만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우주 만물이 존재하니까 창조주가 계실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믿어야 되는 존재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는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무슨 수로 만납니까? 무슨 수로 만집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 이토록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차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저는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받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건과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받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마태복음 8장에 한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환자의 병명이 뭐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무슨 병이죠? 문둥병이죠.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사실 요즘은 우리 주위에서 문둥병 환자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에 문둥병 환자들이 몰려다녔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이 문둥병 환자가 유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어떻게 대우하라고 하는 규정이 나올 정도입니다. 구약성의 율법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문둥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이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를 보면 부정한 자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배의 모임에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서러운 곳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혹시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베너의 그 어머니와 그 누나가 문둥병에 걸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 시대에도 저 산속의 동굴 같은 데다가 집단으로 가두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잘 못하게 하고 음식과 물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두레박 같은 곳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위에서 내줬죠. 그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회생활에서 분리되고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처참한 생활이죠.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했다는 얘기 뭐냐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사람이죠.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왜 문제라고 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누가 이것을 도와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젠 내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났구나라고 어느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아주 큰 문제를 만난 것이죠. 성경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가만히 보니까 문제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나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많은 아픔과 슬픔이 가슴속에 있고 그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너희도 해결받아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게 하죠. 병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몸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언어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귀신 들렸는데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간질도 하고, 그런 질병에 걸린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 아들을 잡아서 움직이면 거꾸로 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간질병의 증세와 같죠. 온몸이 새파랗게 부들부들 차갑게 식어서 새파랗게 질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도 문제지만 귀신 들린 질병은 정말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야 몸에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와서 잡아버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의 삶 자체를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리죠. 사실상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온통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썼던 단어 써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면 귀신에게 다 빗댔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은, 어떻습니까? 귀신같이 속였다 그러고, 귀신같이 빠르다 그러고, 뭔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나면요 갖다 붙이는 게 뭐예요? 귀신이었어요. 그리고 귀신 나타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귀신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사 지냈는데 귀신을 달래기도 하고, 어느 집에 이사 가면 뭐 북어 대가리 붙이기도 하고, 무슨 뭐 이상한 동백 무명청 같은 걸 묶어 놓기도 하고, 뭐 소 고삐를 달아놓기도 하고 부적을 써붙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 귀신을 달래거나 귀신의 보호를 받거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덜하지만 일본에 가면 800만 귀신이 있고, 중국에 가면 삼국지에 나오는 뭐 관우, 유비, 장비, 그 다음에 조자룡 다 귀신의 사당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두려운 존재가 귀신이고, 귀신에게 잡히면 꼼짝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역시 이 사람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죠. 이 집안도 그렇고 문둥병 집안도 그렇고 이제는 처절한 인생의 절망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혹시라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나고 어떤 누구의 도움도 있어도 그 상황에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이제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고 우리 문제가 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번째로, 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혹시 아버지가 한 고백이 우리의 속에서도 나오진 않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가복음 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겠죠. 데리고 오니 귀신이, 그 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려. 이건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와요.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귀신이 언제 들어온지 말씀을 드릴까요? 귀신은 언제 들어오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들어옵니다. 왜?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죄는 더러운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큰 분노에 빠질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고 그 순간에 사리와 적개심과 분노를 가질 때, 감정이 막 급격히 무너져 내릴 때 귀신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질 때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과 좌절의 감정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목회 경험 가운데 또 물어보면 두려움에 빠지면 귀신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을 두렵게 하거든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때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영적으로 잘못 오염될 수가 있고요, 점치는 데 가거나 무당하는 데 가거나 잘못된 어떤 우상을 섬기는 데 가면 역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항상 우리를 노리려고 다가오는 존재가 귀신이고요,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의 생명 존재 자체의 행복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학과 본문 다시 띄워볼까요? 본문에도 이 아이가 귀신에 잡히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띄워요. 금세 사라졌네. 그러니까 귀신에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발휘하게 되고 막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2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언제부터 귀신 들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어때요? 가장 슬픈 게 언제예요? 자식이 아픈 걸 보는 거예요. 자식이 귀신에 들어서 거꾸러지고 엎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정말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 귀신에 잡혀 있으면 안 되죠. 귀신을 이건 쫓아내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자, 그러나 어떻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아버지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게 숨어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요. 귀신을 사람이 쫓아낸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게 와서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쫓아내실까? 믿지를 못해요. 다만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와서 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것이 육신의 질병, 의사가 뭐라고 진단했던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문제, 경험 속에서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어떤 감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책에서 보니까 뭐 TV에서 보니까 상황에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마음대로 안 돼. 사업은 이제 끝났어. 직장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혹시라도 여러분의 계산을 다 해놓고 이건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라도 안 돼 라고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그 능력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귀신의 역사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11월 첫째 성찬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 치료받는다, 응답받는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내가 이 죄를 해결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부모가 아니면 형제 자매와 친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가슴속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셔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정죄당하고 심판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건져주시려 오신 분이에요. 의사가 어떤 질병의 진단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병은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이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야, 누구라도 안 돼라고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시면 고치십니다. 아무리 귀신 들린 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건 안 돼,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해봤지만,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 된다고 말하는 배우는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 자신 없는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어떤 말투로, 어떤 심정으로 말했을까? 제가 그냥 국어식으로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들 고칠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봐 주시죠 라고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해야 되는 말이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죠. 이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죠. 믿지 못하는 말이죠. 불신앙의 말이죠. 이 말에는 귀신이 안 나가죠.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 귀신이 나가려면,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의 권세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삶 속에 여기다가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이 내 의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가치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내 상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상식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의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하늘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백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고백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수십억의 크리스찬 가운데 한 사람, 나 교회 다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나 기도도 해봤어, 이것도 안 돼요.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이것도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항상 연못이에요. 그러나 그 연못이 끓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날마다 끓기를 원해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끓는다고요. 왜냐하면 형식이 싫어요. 습관이 싫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냥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드려지는 게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인데 이거 그냥 예수님 만나서 안 되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냥 왔다가 안 되면 가면 안 되잖아요. 일생일대에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내 육체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의식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배의 공간을 보시면 안 돼요. 예배의 공간도 볼 것도 없고요, 강단에 설교하는 저를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믿습니다. 저에게 설교하는 김림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전 그냥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심령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전달하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마태복음 8장에 이 문둥병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버려진 자, 나같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 천벌받은 자,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이 문둥병 고쳐집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고칠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문제는 나같이 버려지고 부정하다고 격리되고 그리고 이 사회생활에서 따돌림 당한 나같이 버려진 자도 주님 나 고쳐주기를 원하시냐고 물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심정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사실 이것도 잘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받아주십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나의 앞길도 주님 열어주십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서 넌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믿고 마음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저를 깨끗해 하시신 나의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지 원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1999년도에 LA에 가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집사람이나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는 건 어느 곳에 하더라도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고백을 각오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딸리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하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선교사를 갔어요. 굉장히 슬피 울며 갔어요. 아이는 뭐 친구들 뭐 형들 친한 거 다 내려놓고 얘가 갑자기 아빠하고 디즈니랜드 구경 가는 줄 알고 가다가 중간에 알았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가고 다시 한국에 올 날은 기약이 안 된다. 아, 이놈이 LA 가는 13시간 동안을 진짜 단 한숨도 안 자고 우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면 안 돼. 나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나 형들하고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나 빨리 학교에 가야 된단 말이야. 아빠 다시 한국 가면 안 돼. 진짜 아이가 우는데 그거 13시간 달래느라고 정말 온몸이 비쩍비쩍 마르더라고요. 겨우 달래서 이제 LA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애는 미국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놈을 데리고 미국 학교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할 일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 아이가 적응하기 쉽게 해서 LA 스타일로 이제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LA 아이들을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머리 바짝 깎아갖고 여기다 무스 발라서 다 세웠어요. 얘도 가서 이발소 가서 깎아갖고 이렇게 쫙 올리고 티는 길어. 미국 애들은 티가 길어요. 막 엉덩이까지 내려요. 반바지 입는 게 아주 어른이나 애나 아주 LA가 더우니까 그러고 다녀요. 운동화도 미국 애들 신는 운동화하고 비슷한 거 사주고 처음에는 얘가 사달라는데 다 사줬어. 아빠 햄버거 먹고 싶어. 뭐 그래 알았어. 애 마음을 달래느라고 정말 열심히 애를 달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들이 얼굴이 꺼멓고 힘도 없고 풀이 죽어갖고 말도 안 하고 뭐 사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먹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뭐 애가 좀 슬픈 일을 당했나?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뭐 아들하고 싸웠어? 그랬더니 아니요. 왜 그래? 얘기해봐.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놈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우리 집 가난해요? 우리 집 가난하냐고 묻더라고. 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빠 내가 다 봤어요. 뭘 봤는데 아빠 지갑 봤어요. 피아노 위에 그 지갑이 있는데 지갑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가난하면 아무것도 사달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놈이 9살, 10살짜리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아빠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가난하냐?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 그 내가 이제 어떻게 뭘 먹고 싶어 사달라고 하느냐?
괜찮다고 그러면서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애가 기가 다 죽었어. 정말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라고 믿었던 아빠의 지갑에 돈이 없다? 그래 애가 풀이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달란 말을 안 해요. 미국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주진 않아요. 크레딧이라는 걸 자꾸 쌓아서 어느 정도 신용이 생기면 그때 현금 카드를 하나 주고 꽃이 나면 신용카드를 줘요. 그래서 이제 겨우 카드가 날라왔어. 카드를 붙잡고 야 오늘 저 마켓에 가자. 한남마켓. 한국 사람들 하는 마켓에 가갖고 생활 필수품 사고 아이한테 전화 너 사고 싶으면 다 사. 갑자기 아빠가 돌변해서 그러니까 뭘 사요? 먹고 싶은 거 다 사. 아빠 지갑에 돈 없잖아. 사. 그랬더니 뭐 애가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뭐 주섬주섬 사면서도 아빠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다니까 사. 그래갖고 계산하는 계산대 가갖고 지갑을 딱 아이가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도 없는 걸 봤는데 아 근데 제가 네모난 카드를 하나 딱 꺼내갖고 줬죠. 계산을 딱 했죠. 그랬더니 아이는 난생 처음 태어나서 카드라는 걸 봤어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돈을 안 내고 네모난 사각 카드를 내는데 그걸로 계산이 딱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아빠 그게 뭐예요? 이게 말이야 카드라는 거야. 이것만 내면 계산 다 돼. 그랬더니 얘가 눈이 동그래지며 자신감을 쓰니 아빠 나도 카드 하나 주세요. 그냥. 카드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계산이 다 된다는 거예요. 얘에게 새로운 시야가 열렸어.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돈이 없어도 뭐만 내면 돼요? 카드를 내니까 물건을 살 수 있어. 그 다음부터 한동안 나한테 카드 사달라고 아주 제가 이해시키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애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빠는 돈은 없지만 뭐는 있다? 카드는 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 대신에 이래요. 아빠 나 뭐 먹고 싶었뇽. 그러면서 아빠한테 말 잘 들어갖고 아빠가 뭐 사주는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 돈이 없다고 걱정하진 않아. 제가 그 사건을 지금도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성경 가갖고 여러 가지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맨날 울었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었어.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꽝 치는 거예요. 너 네 아들하고 똑같아 임마.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 능력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맞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카드를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카드는 무제한이에요. 그거는 써도 그냥 무한도라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너무 심각하게 잡혀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내 문제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지, 의사가 이렇게 말았는데 환경이 이렇게 만났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거 뭐 집은 어떻고 뭐 애는 어떻고 막 걱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배웠죠. 아, 내가 이 아이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데려왔다는 능력을 걱정했어요. 그러나 문둥병 환자는 능력을 걱정하지 않아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긍휼로 고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해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고치냐면 은혜로 고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식이 아픈 걸 보는 거예요. 자식이 눈물 흘리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식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부모가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편해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못 봐요.
그 힘들어하는 한숨소리, 신음소리도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자기 백성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신음소리를 참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볼까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말씀으로 치유하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고백해야지 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큰일 났어요. 주여, 내가 뭐합니까?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만약에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도 별일 없었는데 이번 주라고 별일 있겠어, 혹시라도 조금의 기대 없이 앉았던 분이 계시다면 그 고백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에게도,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할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선포해야 되고요, 막아야 되고요,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명령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죠. 아이로심에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그 아이가 일어서더라,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내 육체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든 자 나으리라.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나 기도도 잘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고 묻지 않아요. 기도 잘하나 못하나 묻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면 돼요. 카드만 있으면 열리잖아요. 예수 이름은 카드예요. 하나님 능력을 여는 카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요. 문둥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해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내가 치유되기 원하신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신다.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비가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잖아요. 마음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가슴이 터져서 막 썼어요. 그 글은 짧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 이름은 권세와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생명의 치유를 구해야 된다. 회복을 구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역사가 나타나면 끊임없이 지체 말고 간증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1, 2주 사이에 우리 안산교회에 하나님의 치료하신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계속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금요철 예배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이 병들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을 안수하고 그 안수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역사는 즉각적일 수가 있어요. 그분은 다리를 고쳐서 나갔어요. 자, 또 한 권사님은 아까 2부 예배 참석을 하셨어요. 이 권사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35년 됐어요. 35년 동안 똑바로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디스크, 좌골신경통, 척추가 휘었어요. 척추 측만증, 거기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셨어. 어지러움증, 약을 먹으니까 빙빙 돌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항상 쭈그리고 주무셨어요. 다리를 펴고 똑바로 누워 잔 적이 3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한 권사님께서, 아유 권사님,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지. 그 권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난 권사인데 교회에서 교회 할 일이 없어. 내가 무슨 체면이 있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못 가.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강제로 끌고 와서, 목사님, 이 권사님 이런 아픔이 있다.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몸에 불이 오더래. 불이 온몸에 뜨거운 불이 와. 그 하나님이 치료 주시는 확신이 와. 집에 돌아갔어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다리를 핀다고 언감상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다리가 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먼저 돌릴까요? 다리가 펴져. 똑바로 누워볼까? 똑바로 누워졌어. 35년 만에 똑바로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라. 목사님, 똑바로 누워 자는 게 뭔 간증이야? 똑바로 누워 자는데 아무런 불편 없는 사람은 간증도 아니야. 그러나 허리 디스크에 척추 측만증에다가 그 몸이 휘어져서 똑바로 누울 수 없는 상황이 35년 만에 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깨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알타리 물을, 김치를 담으셨다네. 김치를 35년 만에. 남편이 기겁을 했어. 당신 왜 이래, 큰일 난다. 왜 몸을 하니까. 그랬더니 그 원사님이 괜찮아 나. 그래서 여러분 35년 만에 김치 담갔다고 자랑하시죠. 아까 나가시는데 보니까 막 얼굴이 환해서 나가. 여러분 병 고침 받고 회복되니까 얼굴이 이뻐지더만. 막 허리 아프고 여기 아프니까 막 인상 쓰시던 분이 고쳐지니까 얼굴이 환하셨어요. 한 분은 우리에게 철회 예배 때마다 저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참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그분은 정확한 병명을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도 디스크였어요. 좌골신경통으로 와서 다리를 절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다리가 나. 그때 또 며칠 생활하면 또 다리가 아파. 다시 철예배를 오면 끝나고 와서 예배 기도 받고 나가면 다리가 나. 그렇게 하기를 2달을 하셨어요. 2달. 그런데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다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깨끗이 나왔어요. 눈물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치료받았어요. 우리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섞여서 나가니까 무슨 병을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모르죠. 나중에 물었어요. 무슨 병을 고쳐왔더니 정확히 병명을 말씀하셨더니 디스크였어요. 좌골신경통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다리가 너무 편하게 나갔어요. 제가 2부 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가는데 웬 남자친구하고 같이 왔어. 알고 보니까 남편이셔. 목사님, 제가 이 권사님 남편이라고 우리에게 처음 예배 같이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계속 아마 제가 잊어버릴 때까지 할지도 몰라. 이유는 뭐냐?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란 신기합니다. 간증이 계속되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간증을 안 하면 치료 역사도 안 나타나.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안 나타나.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인정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계속 예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고치셨다고 간증을 하셔요. 그러면 간증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간증을 듣는 자에게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믿으십니까? 간절히 말하기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본문의 성경 모든 사건들은 내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세요.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는 치료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겠습니다.